찬양대회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서강대학교 영문학 교수를 지낸 장영희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980년대 초에 장영희 교수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한참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여동생과 또 조카가 미국에 있는 이 장영희 교수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반가운 식구들이 왔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주기 위해 함께 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미술관에 가서 미술 작품들을 구경하고는 기념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우리가 사진을 좀 찍고 싶은데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하고 카메라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흔쾌히 사진을 찍어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한 장을 찍는 게 아니라 3장을 찍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친절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진을 찍고, 지금은 우리 카메라가 다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찍자마자 다 바로 볼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디지털화가 안 됐죠. 필름 카메라잖아요. 그래서 그 필름을 현상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사진기에 있던 사진들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미술관에서 찍은 사진들이 어떻게 나왔나 하고 보니까 깜짝 놀랄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사진을 3장 찍었는데 첫 번째 사진은 3명 다 머리가 잘렸어요. 그 두 번째 사진은 3명의 발만 찍혀 있어요. 그 3번째 사진은 3명의 가슴 부위만 찍혀 있는 거예요. 화가 납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우리는 기념을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었는데 장난친 거 아니야? 아주 화가 나고 불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모가 막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을 본 조카가 이모 왜 그래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영희 교수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야 봐라,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어 했더니 그 조카가 사진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멋진 사진이네요. 정말 예술 작품이 찍혀 있네요. 우리가 미술관에서 미술 작품을 보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 사진을 정말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줬네요 라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그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사진을 보니까 그 사진에 있는 모습들이 마치 미술관에서 봤던 샤넬의 그림처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이르렀어요.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너희는 그 땅을 가서 먼저 보고 와라.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땅의 지형은 어떻고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지금 40일 동안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써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보고는 정반대의 보고였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긍정의 결과와 부정의 결과가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먼저 부정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31절과 32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들은 지금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 부정적인 보고의 내용은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 왜? 그 땅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또 장대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더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아낙 자손이 나오는데요, 이 아낙 자손은 그냥 전설 속의 인물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아낙 자손에서부터 내려온 뿌리가 아히만 셋의 달메라고 하는 부족을 이루게 되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산지 쪽으로 이들이 도망을 쳐요. 그래서 산지 쪽으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바로 그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돼요.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사와 가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가사와 가드 사람들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거인 누가 있어요? 골리앗이 나오죠. 골리앗을 보고 뭐라 그래요? 가드 사람 블레셋인 골리앗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아낙 자손에서부터 내려온 뿌리예요. 이 아낙 자손을 보자마자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 정탐꾼들이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까? 예, 스스로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요, in our own eyes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이 부정이 모든 걸 지배해버립니다. 그리고 악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학하고 위축되고 맙니다. 그래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갇혀버려요.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갇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 빠지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일을 합시다 할 때 안 돼요 라고 하는 얘기가 먼저 나올 때예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왜?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보고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 능히 이긴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We can certainly do it. 우리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확실하게 이긴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이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키가 3m가 넘고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진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의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나의 시각, 나의 관점, 메뚜기 같은 나를 통해서 이 아낙 자손을 본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아낙 자손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많이 말하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믿습니다 할 때 그냥 믿습니다 합니까? 막 강조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로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문제를 보고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볼 때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안악자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잖아요. 가나안 땅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은 그대로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누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관점의 차이, 시각의 차이예요. 가나안 땅은 그대로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을 보고 겁을 먹고 두려워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갇혀버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낙 자손을 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보고에 대한 평가가 바로 그 다음 장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평가는 누구에 대한 평가입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에 대한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를 왜 멸시하느냐? 나를 왜 믿지 않느냐라고 평가를 내려요. 즉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내린다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어. 너희가 잃어버린 게 뭐냐? 너희의 눈에 보인 문제만을 보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베풀었던 하나님의 기적은 다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하나님 평가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14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긍정적인 보고를 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 그들은 온전히 나를 따른 자들이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자들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나를 따른 자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뒤에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른 자들이었다라고 또 평가합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이들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자들이라는 평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온전하다는 게 뭡니까? 요즘 홈쇼핑에서 물건을 많이 주문하잖아요. 홈쇼핑에서 물건을 주문했어요. 주문을 해서
그것이 배달이 돼서 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포장을 뜯었어요. 그리고 물건이 나왔는데 그 물건에 기스가 가 있거나 그 물건에 상처가 나 있다면 이 물건을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기스가 나 있거나 상처가 나 있다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스난 인생들, 상처 입은 인생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100주년 기념 행사 계속 진행하고 있죠. 10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100주년 기념으로 선교사를 파송했고 부흥회도 했고 또 우리 직분자들도 세웠고 또 귀한 분들 모셔다가 명사초청 세미나도 했고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전교인 야외예배도 하게 될 거고 근데 저는 우리 교회 100주년 기념 행사 중에 제 마음에 가장 잘했다 뿌듯하게 남는 행사가 있는데 그건 지난 주중에 있었던 우리 WMTC 중국 선교사들을 초청하고 위로한 일이에요. 12명의 선교사 가정이 우리 교회에 와서 5박 6일간 충분한 쉼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이분들 전부 다 작년에 추방당했어요. 그 추방당해서 지쳐있는 마음, 상해 있는 마음, 그분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어떤 성도는 숙소를 제공하고 또 식사를 제공하고 또 보이지 않게 도움의 손길을 준 성도들 참 감사합니다. 그 선교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같이 식사하면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는 제가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던 그 추방이 갑자기 자기에게 일어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공안이 들여닥쳐서 그 길로 끌려가 조사받고 그리고 추방당하고 사역지 다 내려놔야 되고 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쫓겨나올 때 그 상한 마음, 무너지는 마음,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그 마음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추방당해 한국에 돌아왔더니 이런저런 냉대의 시선들, 그동안 후원을 했던 교회에서 이제 추방당했으니까 이젠 선교사가 아니라고 하며 선교비를 끊어버리는 일들. 그러면서 자기 안에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국 땅에서 숨 죽이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늘 쌓여갔을 수밖에 없었던 상처들이, 그 골마 터졌던 모습들이 한국에 와서 쫓겨나와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기스난 인생이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바로 메뚜기 같은 자신을 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때 보니까 그 기스난 인생, 상처받은 인생, 상처투성이 내 인생 속에 주님의 사랑이 덮어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덮어지니 그제서야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그제서야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귀한 시간 제공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중국을 보니까 또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힘을 얻고 재충전해 이제 새로운 선교 사역을 위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다를까요?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스가 우리 안에 나 있습니까? 그 상처로, 그 기스난 인생으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가며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안악자손들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가 이 상처투성인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상처를 덮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기스난 인생, 실패투성이 인생을 덮어버릴 때 그제서야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바라보게 되고 그제서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자들이 된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의 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어야 해요. 내 상처만으로는, 내 실패만으로는 어쩔 수 없이 메뚜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거대한 안악자손 앞에 무기력한 나만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 인생만을 보고 그저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메뚜기 같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 메뚜기 같은 나를 붙잡고 있는 주님의 손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희생의 보혈이 오늘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감싸 안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안악자손을 보니까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메뚜기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의 전에서 주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앞에 있는 안악자손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